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성경대학 역사편 12주차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저번 주에 다 마무리를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죠. 공간복음들과 또한 오늘의 공동서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배경적인 부분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부분들과 문화적인 부분들을 한비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과 조금은 친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가 이렇게 조금 늦어졌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 이 마지막 12주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대학 역사편 잘 마무리하고 또한 궁금하고 또한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나 또한 어떤 밴드를 통하여서 다시 살펴보면서 신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런 성경의 역사성과 조금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광성경대학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오늘 50과 51과를 통해서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12주차에 있던 모든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보시면서 우리 기존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50과와 51과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해서 교재로는 404페이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믿음에 관한 편지 이게 카테고리가 사실은 되게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부분과 또는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공동서신 9권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9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후에 복음의 1세대들이 2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전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등등 다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편지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교육이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9개의 모든 말씀을 공동서신 9권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여하튼 히브리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있는데요. 이 9권의 서신서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대립이 주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 AD 64년 로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대화재 사건의 계기로 하여서 기독교는 이제는 유대교를 넘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로 황제가 자신의 무능함을 어떻게 해서든 덮기 위하여서 눈엣 가시가 같았던 그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그 핍박이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수많은 복음의 세대들이 죽게 되고 화형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하튼 이제는 유대교를 넘어서 이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이제 방화범으로 취급을 하며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사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자가 미상이에요.
이 성경책 처음 히브리서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개관에 대한 부분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성경책들이 요즘 많은데 거기에 저자를 보시면 미상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을 비롯하여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 편지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복음의 1세대들이 이제는 2세대들에게 편지를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박해받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권면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우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1세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오히려 꺾이기보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AD 313년 기독교는 250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AD 313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 연수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아예 채택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나라 가운데 굉장히 지배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예의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PPT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음의 2세대라고 해서 나와 있게 되고요. 사도행전 30년 동안 복음의 1세대 선해드린 공예 5차, 5회에 걸쳐서 큰 공예가 있었죠. 그 가운데는 물론 순교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처해지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가 바로 AD 64년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 그래서 1세대의 지도자들이 200명을 훨씬 넘었다고 해요. 저건 공식적인 그냥 숫자고요. 20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화형으로 사지가 찢겨 죽음으로 등등등의 일들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2세대는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브라, 뭐 두기고, 오네시모 등등등 이렇게 2세대들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었고 이 2세대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그걸 사수하는 중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공동서신 9권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믿음에 관한 편지라고 해서 AD 64년 로마 화재 사건 때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의 복음 1세대는 지도자가 처형이 되기 시작하였고 로마의 박해가 심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교재를 조금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페이지가 405페이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PPT 살펴보시게 되면요. 유대교 vs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들을 선택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게 경험하게 한 후 모든 민족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편협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장자이고 전통으로서 하나님께 다이렉트적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에 대한 부분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싫어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집착하고 율법 지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음을 땅끝까지 알려야 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어 섭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해주어 신앙을 굳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유대교에서 전통과 예식을 중시했다.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하여서 유대교는 또한 그들의 정치적인 개념과 그 개입이 굉장히 심했고 또한 그들은 재력가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참 다양한 수법들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성을 지켜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주는 이 표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사실은 되게 고마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자신네들은 유대교는 어쨌든 자신들의 입지도 그들 가운데 확립을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이 오히려 로마는 유대교에 더 관심을 덜 쓰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교가 로마의 제국의 부족한 부분들 혹은 이 가려운 부분들을 막 긁어주기만 하면 사실상 유대교는 훨씬 더 좋은 입지를 점점 붙여가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죠. 대신에 박해는 기독교가 다 받고요. 또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나타나 있는 비교 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과 그 레이스들을 끝까지 잘 버텨나가길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버텨나가길 유대교가 전통이 아닌 이 기독교가 정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우리 교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은 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복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까지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보기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과 피땀을 쏟아가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라하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성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에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당시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천사에 대한 오해, 이런 지식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재확립시켜주는 기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기반이 되고 이런 등등등등 또 로마서가 다른 말씀들의 기반이 되고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뿌리 깊숙이 남아있는 그 유대교의 잔재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아는 것이지 확실히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그런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확립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주 잘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확립을 시켜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대했던 것처럼 너가 네 이웃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던 부분들을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그 머리로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얘기들이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놓고서 뭐가 좀 더 세밀한지, 뭐가 좀 더 가까운지, 뭐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이 싸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행함이 없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에서만 그쳐버리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다른 부분들로 인하여서 교정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함을 통하여서 너가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잘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거다. 마가를 놓고서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어떻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걷어차올 수 있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다. 그거 우리가 품고 나아가자. 바울은 안 된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는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스타일에 이와 같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나 알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여서 그 믿음의 반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행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PPT 베드로 전서 보시게 되면 교재 이제 410페이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64년 로마 황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의 책임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속히 심해졌습니다. 박해는 잔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사랑하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한 모범을 보여라에 대한 부분들, 말을 조심해라에 대한 부분들,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PPT 보시면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베드로의 권면에서 네 가지 나와 있죠.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속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권면합니다.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하루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하여서 이 두 번째 편지에는 특별히 1번에 써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마라. 당대에는 왜 조만간 오실 것 같고 곧 오실 것 같은 그 메시아의 재림이 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외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당장 우리가 함께 알았던 그 동역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그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차라리 재림을 얼른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텐데 라는 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하는 말들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우리가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볼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또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자, 유다의 편지, 유다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유다의 편지.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비슷한 내용이 비슷하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쓴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에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그들의 죄가 이전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불의의 싹을 탐하였던 발람, 모세에게 대항하였던 고라의 패역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아첨하고 자랑하는 말들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므로 거짓 교사들을 따라 거짓된 길로 돌아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의미하는 부분들이긴 하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다서가 당대 이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꼭 한번 정독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것 또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51과 살펴보게 될 텐데요. 51과는 이제 요한의 전문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1번 보시면 사랑의 힘으로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라고 지금 과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요한이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이 별로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생각하며 또한 여러 가지 환상과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자신은 정말 우레와 같이 살았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끌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을 무진장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요한 1, 2, 3서에서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로 문안 인사를 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권면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대한 부분들, 우선 사랑의 힘으로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천천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는 418페이지인데요. 통으로 읽는 센스,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자신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책임져 줬습니다. 이후 AD 64년 계속해서 나오죠.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는 와중에 목숨을 건지게 된 요한은 그때부터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자 함이었으며 당시 생겨난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은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초기교회에 굉장히 책임감 있는 어린이 되기까지 한 60여 년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이제 노년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 2세대를 훌륭하게 돌보며 복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는 편지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복음 2세대는 요한의 돌봄 속에서 30년 동안 월등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며 신앙 계수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 제자에게 맡길 정도로 요한은 굉장히 특별했고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사역을 정말 잘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요한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을 주시는 것.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요한이 그래서 더 대단했네, 아니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조금 시시비비를 따지시고 가르치는 분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자꾸만 비교해 보는 것은 사실 좋고 그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얻고 습득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 비교함을 통하여서 누가 잘 됐니 누가 못 됐니 누구가 더 좋니 누군가 더 안 좋니 누구의 모습과 같은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과는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요한이 더 대단했니 안 대단했니 라는 것보다도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제자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그 요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이 되었고 그 틀을 통하여서 복음의 2세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사용되어졌다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좋지만 이걸 통하여서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는 굳이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의 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제 교재를 통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언했고 더 나아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복음 1세대 지도자로부터 복음 2세대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PPT 보시면 이 복음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생명, 빛, 사랑. 이 순서대로 이 사도 바울이 왜 권면했냐면요. 사실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편지의 어떤 장례적 순서입니다.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왜 생명이신지 그분이 왜 빛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설명하였구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 2서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수신자를 먼저 밝히게 되죠.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인이라기보다도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단들의 등장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책임 있는 복음 1세대 지도자로서 요한 1서에 이어 요한 2서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PT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서로 말씀을 놓고서 서로 행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아끼며 그 안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우리가 수신자에서 어느 자녀 혹은 부녀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의 자녀와 부녀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와 권한이 정말 이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서로가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너 역시도 그 자녀 역시도 그 자매 역시도 그 부녀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PPT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분이 그들 가운데서도 생명이시며 빛이신 분이 그들 가운데도 빛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 우리 PPT 보시면 인간은 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면서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되게 조금 쉽게 생각하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따라 믿음의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가르쳐. 그랬기 때문에 정말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교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0페이지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짜 돈이 나온 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돈을 발행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란 한문으로 달을 이 끝단 즉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 즉 진품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1세대부터였고 오늘날의 이단의 모든 이론은 이미 1세대의 그 기초가 다 세워진 것들입니다. 1세대에 생겨난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드렸던 설명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지주의는 인간은 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라는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첫 번째 PPT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는 이단이다. 둘째,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 알미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번 셋째 어디죠? 셋째는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이고, 자, 이건 이단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물론 다 이단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넷째로 육체의 부활과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 좀 납득이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영국에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계속 교재 보시면요,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모든 육식과 육체의 욕구를 금하는 금단적 금욕주의 형태로, 둘째는 정반대로 영만 중요하게 육체는 전혀 쓸모없다는 것에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윤리적 방탄주의로 나타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그 지식을 깨달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하다. 덕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정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이 우월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굳이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이 오히려 더욱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더 우월함과 더 구별됨을 주장하려고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것. 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 제 책을 통하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 PPT는 잠시 띄워두고, 자, 요한 3서는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써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준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복을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입니다라고 해서 나타나게 짓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PPT를 보시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낸다. 협업이란 많은 이들이 여러 전문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분담함을 협력하여 일으키는 것이다. 협업의 동료,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동등하고 빈부귀천 없이 일하는 것, 각자의 장점을 높이고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주며 더 나은 성과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복음의 1세대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날에 지금까지도 오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여전히 약하고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협업하기보다도 자꾸만 인간적인 기준과 사고방식과 그런 잣대를 갖고서 오히려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뭔가가 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혹은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관점과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다 갖고 와서 마치 자기의 이름을 자꾸만 갈고 닦는데 더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말씀을 놓고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 혹은 내가 수요일을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수요 예배 때 있었던 그 설교를 꼭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동역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1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이런 부분들 정말 서로 협업하면서 동역하면서 함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12주차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주차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이제 5월 말에 끝나게 되는 이 12주차가 조금은 멀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이렇게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의 초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됐든 이 부분들 12주차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조금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를 통하여서 특히나 신약은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한 물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한 2학기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또한 어떠한 말씀을 읽어보실 때 미리 한번 이 영상을 조금 빠른 배속을 통하여서 빨리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주차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 12주차의 교육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그 성경을 보는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뭔가가 아쉽지만 우리가 12주차의 이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훗날 다른 부분들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고 함께 공부하게 될 테지만 그 역시도 우리가 기대함으로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훗날 성광대학이 성경
성광대학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놓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훗날 다음에 또 다른 편들과 다른 많은 과목들로 열리게 될 때 또 그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성광성경대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주차 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물론 기초적인 부분들이지만 함께 이렇게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또 알고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되는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신약 시대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주차 과정 동안 잘 배웠던 부분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읽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주차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이제 주일날 혹은 또 금요 기도회 때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